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써있다시피 영혼구원 초청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나요? 잔치를 잘 준비하고 있어요? 잔치가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이 많아야죠. 차린 건 아무리 많아도 손님이 오지 아니하면 그 잔치는 주인만 좋은 잔치가 되겠죠. 모두 다 즐거운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손님이 많아야 돼요. 지난주에 진짜 최악의 우리 미세먼지가 있었잖아요.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네이버에 보면은 여기 미세먼지 이렇게 측정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끝까지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매우 나쁨으로 계속 며칠 동안 거의 6일 동안 계속 비상조감정 그거 있잖아 경보 발령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매일 나와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육자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오히려 교육자분들은 야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과연 오실까? 이렇게 막 교구장님도 생각을 하셨어요.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아유 뭐 매일같이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금요일 날 이제 교회학교 연합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 중에도 오신 분이 있고 우리 문성령 자매라고 와가지고 같이 팝콘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하고 상공사공 장년부가 가장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는 부서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젊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활력이 있잖아요. 가장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을 복음을 위해 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16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캠퍼스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서경대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참석하셔서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전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 전도도 잘 하시고 또 캠퍼스 노방 전도도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대속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은 것. 그게 예수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이제 고난주간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40일 전부터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40일 전부터 이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사순절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회장단이 이제 나눠줄 텐데, 본인의 순번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그 복음을 전하는데 꺼려지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고난 뒤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대속함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혈이라고 부르잖아.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흠없고 점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흠없고 점없다고 했는데 이게 뭘 뜻하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죄가 없다는 걸, 깨끗한 정결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가져다 주면 그 피를, 죽인 후에 그 피를 어디에?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 하늘 보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감격이 되어집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냐고요? 경험되어집니까?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감격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출애굽으로 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요구를 바로가 들었나요? 듣지 않았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네?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것.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죽음의 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이고자 하셨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자 하셨다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서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의미가 구별이잖아요.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애굽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셨냐? 첫째 달 열흘에 1월 10일 날,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날 10일, 너희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열 나흘째 되는 날 14일, 1월 14일 날 그 어린 양을 잡아 어디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렇게 구별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피가 있는 곳에는 마지막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리고 동시에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는 모든 우상, 그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게 생각한 모든 우상들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넘어갔고, 그 죽음이 넘어갔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를 볼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넘어간다고요? 재앙이. 또 무엇이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을 받아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유월절날 죽으셨어요.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날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한 것입니다. 왜요? 왜 유월절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재앙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모든 죄, 모든 죽음, 모든 저주, 질병, 가난, 이것까지 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도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의지를 해야 됩니까? 늘 예수 보혈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덮으셔야만 합니다. 예수의 벌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벌로 내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벌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벌로 나의 직장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벌로 나의 사업장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벌로 나의 미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의 벌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미래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무엇이 넘어갑니까? 원수마귀의 재앙이 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예수 보혈의 능력은 또한 영원한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아니한 영원한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러니까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집니까?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두 번째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첫 번째 핵심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두 번째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될 것이며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서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증하여 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증하여 권면했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있다면, 확증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확증을 이 패역한 세대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모셨다,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 몇 명이었어요? 베드로가 전했을 때에? 네? 3,000명. 3,000명. 네. 이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3,000명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또한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할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을 구원시켰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전과 같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면서 안진뱅이인 이 사람이 무엇을 이 기도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했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무엇을 요구했어요? 그냥 구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내 입만 풀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했어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목하라. 우리를 주목하라.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나서 바라보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가 베드로가 된 심정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눈앞에서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왜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멸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몇 번 기도했어요, 다니엘? 3번 기도했잖아요. 똑같이 사도 베드로도 3번,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좋아하잖아. 369, 369, 369. 네, 이거 알죠? 369, 369.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3시, 6시, 9시 이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거기에서 6시간을 뒤로 가면 딱 맞아요.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9시에 올라갔잖아요. 오후 3시에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됐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 이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썩어서 없어질 그 우상을 믿는 이슬람들은 몇 번 기도할까요?
5번 기도합니다. 얘들이 이걸 알아요. 알아가지고 얘들은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리고 똑같이 3번, 5번이에요. 5번. 그럼 우리는 몇 번 기도합니까? 우리도 3번 기도할 때 있어요. 식사하실 때 할렐루야죠. 그때라도 기도하는 것도 할렐루야. 어찌 됐건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잖아요. 믿는 자처럼 능력을 행하고 기정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아무 데서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어디를 향해서 3번 절하죠? 어디를 향해서 절하면서 기도하죠? 메카를 향해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걔들이 생각하는 그 모하메드가 얘기한 그 메카, 거기를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어디가 됐건 그것을 향해서. 우리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번 우리가 맨날 여기 올 수 없잖아요. 주어진 예배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부도 나와야 되고 3부도 나와야 되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뭐 각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오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잖아요. 평소에 안 하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좀 더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해야지만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어서 뭐해? 이랬던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와봐라. 한번 우리 교회로 와봐라.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너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한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 항상 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간다면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될 거예요. 치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